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사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사상 중에서도 제5장 교육론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긴 하였으나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 기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 세계는 시간, 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처음 발생하는 소생기급, 또 점점 성장함으로써 장성기급, 또 성숙한 완성의 3단계에 걸쳐서 성장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때 완전성, 번식성, 주관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적 측면과 하나님의 음양의 조화의 측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3대 축복이란 인간이 완성한 후 하나님의 완전성, 번식성, 주관성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3대 축복은 3대 예약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3대 축복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3대 축복은 창세기에 있는 대로 뭐뭐뭐 하라는 따위의 명령 형식의 축복입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취소된 것이 아니며 명령 그 자체는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천의가 인간의 잠재 의식을 통하여 3대 명령, 즉 3대 축복을 성취하도록 작용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 중에도 3대 축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즉 타락 세계, 타락 사회에 있어서도 인간은 모두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천의에 따라 비록 서툴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상대를 찾아서 가정을 만들고 자연을 지배하거나 사회를 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성장욕, 결혼욕, 지배욕, 개선욕 등이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망이 오늘날까지 온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인간 시조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여하간에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은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간 이외의 만물도 성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원리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즉 생명이 지향하는 대로 맡겨두면 자연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원리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이란 바로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 육신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원리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성장하기는 하지만 영인체의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인체는 책임 분담을 완수할 때까지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인체는 책임 분담을 완수할 때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않으면 영인체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부과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책임 분담에 의한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에 의해 인격을 향상시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사로서 규범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한 다음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자기의 책임 분담뿐만 아니라 후손의 대부분의 책임 분담까지도 메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아담 해와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와 같은 무거운 책임 분담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완수하게 되면 그 자손들은 지극히 적은 분량의 책임 분담만으로도 즉 부모의 가르침에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아담 해와의 경우 이 3대 축복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완성한 뒤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순히 따른다는 말은 부모의 가르침, 즉 부모의 교육을 자식들이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녀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을 위해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교육의 이념이 세워집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서 3대 축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근본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본래의 장소가 부모가 상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량이나 교육 내용이 정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부모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교육의 장소는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학교에서 스승이 부모를 대신하여 교육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교육의 3대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론에 있어서 교육의 목표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성, 번식성, 주관성을 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교육론의 교육의 이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는 것을 개성완성이라고 하고 개체완성, 제1축복의 완성으로서 인격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또 번식성을 담는 것을 가정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장차 결혼하여 부부의 조화를 나타내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2축복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성을 담는 것은 주관성 완성이라 합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제3축복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래하여 통일교육론에 있어서의 교육의 3대 이념은 제1축복 완성을 위한 개체 완성과 제2축복 완성을 위한 가정 완성과 제3축복 완성을 위한 주관성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3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3형태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념을 기반으로 할 때 인간에게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 필요할까요?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을 말하는데 개체 완성을 위해서는 심정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 완성을 위해서는 규범 교육이 필요하고 주관성 완성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 지식 교육, 체육 등의 주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 세 가지 교육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교육은 개체 완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게 하는 교육이 심정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통일성을 담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심과 육심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수수작용을 하여 하나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성상과 형상은 심정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심과 육심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심정이 생심과 육심의 중심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서 개인의 중심이 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도록 하는 교육을 심정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정교육은 개체 완성을 위한 교육이 됩니다. 심정교육이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피교육자로 하여금 만민과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즉 피교육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 형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창조와 복귀 원리의 복귀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소망의 심정과 슬픔의 심정과 고통의 심정이 그것입니다. 먼저 소망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심정이란 우주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최초의 자녀 아담과 해와를 얻는다는 기대와
소망에 찬 기쁨의 감정을 말합니다. 이 소망의 심정이 달성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만족에 찬 기쁨을 느낍니다. 실제로 아담 해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는 만족에 찬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물리학에 의하면 138억 년이란 오랜 기간 전에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통일 원리로 볼 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한 자녀를 얻기 위한 한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온갖 오랜 기간을 거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희망에 찬 하나님은 우주 창조의 과정이 아무리 길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길다거나 괴롭다거나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쁜 결과를 바라보면서 일을 준비할 때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이 예견되더라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간이 속히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기쁨이 다가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기쁨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해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비할 수 없이 깊고 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슬픔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심정이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망권 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의 감정과 같은 하나님의 감정을 뜻합니다. 초창기 때 선생님의 설교 말씀이 아담 해와의 타락에 미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그 슬픈 심정을 소개하면서 슬피 통곡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의 타락 직후부터 복귀 섭리를 시작한 후에도 장차 뜻이 이루어질 미래의 기쁨과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섭리를 진행시키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태폐와 난폭만을 일삼고 있었으니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마다 또 다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역사를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슬픔의 하나님 동시에 한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즉 창조할 때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타락에 의해 초래된 하나님의 실망의 슬픔은 그만큼 더 컸던 것입니다. 속시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 특히 그 어미는 심히도 애통해 합니다. 비록 자식의 병이 위중해서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숨이 끊어지면서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모정이 적지 않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의 하나님의 슬픈 심정과 감옥과 같은 사탄 세계에서 고생하는 아담 해와와 그 후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의 심정은 자식을 잃은 세속적인 부모의 슬픔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처럼 슬픈 인간은 일찍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이 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심정의 모습의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심정이란 복귀 섭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사탄과 그 앞잡이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아픈 감정을 말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되살리시기 위하여 선지 선열과 성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학살까지 하는 광경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듯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타락세계의 인간들이 기어이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현들이나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멸시와 비소, 박해와 천대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멸시와 조소로 느끼셨으며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박해와 천대로 느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복귀 섭리 과정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심정은 고통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시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되돌아올 때 느끼는 복귀의 심정도 또한 하나님의 심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고 엄지척도 부탁드리겠습니다.